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관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 가운데 삶의 길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꼭 필요한 말씀만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친구나 혹은 가족이나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들을 한다고 해봅시다. 너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도대체 네가 믿고 있는 게 뭐냐? 네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이 뭐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너도 교회 나와보면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나름대로 답이 좀 있어야겠죠.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야. 이렇게 또 다르게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너는 느낄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르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사랑 따라서 내가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사랑의 삶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런 얘기들 잘 안 하다 버릇하니까 막상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누군가가 예수 믿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잘 대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거랑 말하는 거랑 되게 달라요. 들을 때는 다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막상 내가 말하려고 하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관하여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잘 설명하면 좋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나오듯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명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을 좀 잘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계속해서 가르치신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를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라 라는 말로도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한다면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야?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나라 좀 설명해줘 라고 하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답을 알려드릴게요. 외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삶을 내가 따라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죠. 근데 그것을 말로 설명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니
내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그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펼쳐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네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살아라. 네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네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믿고 받아들이고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 모든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 뜻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언행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 말을 기뻐하실까? 이 말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일까? 이 말을 할 때 내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돌보는 말일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들을 할 때 이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인가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행동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동이야. 아니야,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이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비단 교회에서만 펼쳐지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의 패턴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내가 내 남편을 대할 때, 내가 내 아내를 대할 때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고 내 남편을 대하고 내 아내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아내를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남편을 어떻게 봐줄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의 인생을 봐주고 이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부모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내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린 자녀들 가운데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실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듯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끌어가는 이 사업체를 통해서 어떠한 꿈을 가지고 계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 일들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내 직원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실까? 이 직원들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품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해보고 내가 직장 동료들을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고객들을 만날 때 이 고객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실까 생각하면서 그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꿈을 주시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비전을 주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어떠한 열매를 맺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모든 삶의 자리 곳곳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공부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좋은 데 취업해야지, 이런 차원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공부의 기회를 주셨을까?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실까? 내 공부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데 어떠한 통로가 될까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삶을,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누군가에게 설명해 준다는 것은 단순하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야 라고 이야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관계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전제해 두고, 제가 방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것을 전제해 두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 나라에 또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저희 집 앞에 조그만한 흙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청경채를 심었습니다. 청경채를 심었는데요. 정말 청경채 씨앗이 조그만해요. 그래서 이게 싹이 날려나 이제 이런 마음으로 심었는데 막 열심히 물도 주고 그랬죠. 근데 싹이 나는데 한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일주일 지났는데 정말 깨알만한 싹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 잘하려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금세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씨앗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쑥쑥쑥 자라서 이제 이 청경채가 거의 저 허리까지 자랐어요. 근데 이게 청경채를 키울 때 이렇게 자라면 망한 거래요. 중간에 잘라가지고 꽃도 안 피게 하고 줄기도 안 뻗게 해서 잎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잎만 무성하게 해야 되는데 저 자랐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잘 자란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그냥 큰 잡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꽃 감상용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식물이 자라는 게 엄청 놀랍더라고요. 엄청 놀랍게 자라더라고요. 근데 이 식물이 자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서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싹이 너무 싹이 트고 줄기가 뻗어서 금세 이게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면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전, 또 길게는 몇십 년 전에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를 나오기로 결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 여정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일들 가운데 온갖 우여곡절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졌을 것입니다. 영주권 때문에 고민하는 날도 있고, 건강 때문에 고민했던 날도 있고, 사업과 재정 때문에 고민했던 날들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했던 날들도 있고, 우리 자녀들 키우는 것 때문에 고민했던 날들도 있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며 고민했던 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낮도 있고 밤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또 햇살이 쨍쨍한 날도 있고, 이런 날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어찌되었던 신앙을 잘 지켜가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여곡절을 거치며 살아온 그 모든 인생의 삶의 과정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싹 틔우고 줄기를 뻗게 하시고 꽃이 피우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 학교에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일들의 중재자로 세우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상 곳곳에 퍼뜨리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준비가 되어야 되고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속 뒤엉켜가며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겨주신 그 날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우여곡절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는 사람들로 세워주시는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숙성시키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일들을 해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엮으셔서 지금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 두 구절을 함께 소개하면서 이것을 같이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이 두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다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근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주고 싶어 하세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하시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화평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경험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우여곡절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들을 겪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내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고통의 삶들도 필요하고요. 모든 삶의 우여곡절이 다 필요한 어떤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잘 합쳐져서 하나님과 버무러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마스터피스, 그 작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다 고생하고 그냥 수고하다가 아이고 별로 이루어놓은 것도 없고 그냥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조각조각들은 하나님과 함께 엮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할 때 그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다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날에 이를 때까지 너희가 그 착한 일을 이루는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우리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준비되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오늘 말씀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더니, 이 겨자씨가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에요.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세상에서 봤을 때 자랑할 것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들의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씨앗이 자기가 자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게 하시냐면 모든 풀보다 커지게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우여곡절들을 다 겪게 하셔서 우리를 모든 풀보다 크게 하셔서 큰 가지를 내서 어떠한 일을 하냐?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그 학교 가운데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자리자리에서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댈 곳 없는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쉴 곳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쉴 곳이 되는 그 큰 나무가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놀랍게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큰 사람인가에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사람, 가장 미천한 사람, 가장 이름 없는 사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들을 수차례 이루어 오셨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강에 빠져 죽을
노예 민족의 한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요셉은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는 가장 미천한 이방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가장 낮은 사람, 미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넉넉하게 생명을 피워주는 일들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놀라운 삶의 자리들을 빚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며 우리의 인생길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가? 내 삶의 우여곡절들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내 삶에서 나는 어떠한 실수들을 했고 어떠한 부족한 면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여 주셨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나에게 얼마나 나를 성장시켜 주셨는가? 얼마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얼마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얼마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는가? 얼마나 나로 하여금 내 이웃을 이해하게 만들고, 얼마나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해하게 만들고, 얼마나 나로 하여금 큰 나무가 되게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장의 과정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마음에 깊이 품고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나는 내 가정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나는 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나는 내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친구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내 회사의 직원에게, 내 세상의 동료에게, 내 회사의 상사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내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민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아름다운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와 같은 삶이 되기를, 그렇게 날마다 더 풍성해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되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았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순간도 많았고,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내야 되는 순간도 많았고, 하나님의 어려움을 견뎌내야 되는 순간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문제들과 고민들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이 놀랍게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며,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밤과 낮을 지나며 폭풍우와 비구름을 지나며 차가운 서리와 차가운 아버지 우박을 지나며 그 모든 시간을 지나며 우리가 주님 뜻 안에서 놀랍게 성장하고 자라고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조각조각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엮여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보배가 되었음을 깊이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 가장 귀하고 복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체에서, 학교에서, 모든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새벽교회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온 세상의 모든 이들, 특별히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가난과 억압과 압제로, 질병과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